할렐루야. 다소니 매일 묵상 요한계시록 바르게 알기 11번째 시간 에베소 교회의 장점 아시고 기억하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계시록 2장과 3장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7 유형의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이미 7뼈는 교회의 사자들을 의미한다고 말씀했습니다. 7 금촛대는 교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 사자들을 인자 같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붙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장 후반부에서 하셨던 말씀을 축약해서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 교회의 사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교회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 가운데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소개되었습니다. 왜 에베소 교회일까요? 아마 이 교회가 이방 세계에서는 교회의 시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지리적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가장 좋은 항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로 로마 시대에 인구가 많고 상업이 발달해서 부유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아데미 신전으로 유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데메드리오가 주도했던 폭동의 배후가 바로 아데미의 응감실로 수입을 얻었던 것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자 데메드리오는 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불만을 품고 교묘하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내쫓으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처음 바울이 이 도시를 방문한 것은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1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2년 후에 다시 방문해서 3년 동안 모든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섬기다가 유대인들의 간계를 인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던 도시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에베소 교회는 그 위치의 독특성으로 말미암아 아시아에서 다른 곳으로 제자를 파송하는 선교의 요충지로 사용되었던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나 지리적인 이유도 이유지만 에베소 교회가 가지는 특성 때문에 지상교회를 대표하는 첫 번째 목록에 오르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는 바로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대를 살면서 에베소 교회처럼 변해가는 교회들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붙잡고 계신 주님은 교회의 애환과 아픔과 어려움을 압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주님이 아십니다. 수고를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도 아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부분도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주님을 향한 행함을 기억하십니다. 내 인내를 안다고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이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일에 잘 준비된 교회였습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 그런 잘못된 지도자들을 잘 분별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단 말입니다. 특히 본문 6절에 니골라당이란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싸워야 했던 사람들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골라당의 교훈은 2장 14절에서 15절에서 발람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람은 돈의 유혹,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세속화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발락에게 매수되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발락에게 고용되어 수치스러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전쟁에 패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인도해야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발람의 교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우상숭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발람의 계보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이 에베소 교회에도 버가모 교회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말씀에 잘 준비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고 그린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옳게 전하는 것인지 아닌지,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그냥 기호에 따라서만 말씀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교회가 이런 분별력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도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점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실 강한 면모를 지닌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얼마나 장점이 많은 교회입니까? 저는 이 땅의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를 본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진 교회가 어디 흔하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더구나 주님은 이 교회의 이런 모습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에베소라는 도시는 고대 가장 번성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상업으로 유명한 이 도시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이교적 미신을 숭배하는 것에 극도로 문란한 성문화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는 거룩과 성결을 유지했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서 옳지 않은 것들을 잘 걸러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에베소 교회를 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분으로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도 알고 우리의 연약한 것도 압니다.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애환도 압니다. 고통하고 있는 것도 아십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도 아십니다. 주님이 몰라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믿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코람데오라는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람데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아시고 마음의 방향을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지, 무엇에 걸림이 되었는지 사람은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장점과 단점을 다 아십니다. 장점만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도 아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내일 에베소 교회의 단점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에베소 교회와 같은 열심이 있었는지, 분별력이 있었는지, 그 분별력과 죄와의 투쟁을 위해 어느 정도 말씀에 무장되어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인내를 아십니다. 우리의 인내와 수고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주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